주었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또 예배 시간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셔서 주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우셔서 당신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지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주님 받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주십시오.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주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교회 건물 안에서 또는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을 느끼고 그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한 주간 돌아봅니다. 반복적인 일상, 고단한 직장 일과 끝이 보이지 않는 학업의 과제들 속에서 저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찾지를 않았습니다. 나름 머리를 굴리고 또 나름 최선이라는 선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열심에만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기다려 주시고 타일러 주시고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참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제 의로 가득 차 있는 죄인입니다. 바람 불며 넘어지고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겨와 같습니다. 주님, 이런 저와 늘푸른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자존심, 편견과 가치관들을 주님이 매달리신 십자가 앞에 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늘드림 어린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드림 아이들 모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친구들과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실 이진태 목사님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어 말씀의 씨가 저희 마음밭에 뿌려져서 성령의 열매로 자라나길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성령님 지혜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예배 시간 모든 순서와 예배 후에 있을 순모임 위에서도 함께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당신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과 우리의 소중한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들 생각과 입술의 고백과 삶의 결정들, 관계 가운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내가 왕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는 향기로운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재물과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당신이 것이 되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미 시작하셨죠? 예, 몇 가지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줌으로 이른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3시 반에 줌 친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 지혜를 모아서 또 용기를 내서 애써서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좀 힘들지만 막상 모이면 너무 좋죠. 예, 그리고 우리가 11시 반, 12월 31일 11시 반에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줌으로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또 같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오늘 더 이제 강화된 안전수칙에 따라서 대부분의 우리 교우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건물 안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고 예배를 더욱더 간절히 여기는 마음이 이 상황 가운데 더해진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같이 할렐루야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준비해 주시는 분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늘드림 친구들 모두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죠.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있다면 이야기가 있다.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어떤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가요?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우리 아들 정말 멋지다. 넌 정말 최고야. 넌 정말 최고야.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너무 좋죠. 많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해. 너는 너무 나에게 너무 특별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내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특별하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들 최고. 예, 이 이야기를 목사님도 어릴 때 엄마한테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자랐어요. 우리 아들 최고. 그래서 목사님은 엄마를 생각하면 그 엄마가 활짝 웃으면서 우리 아들 최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올리는 모습이 떠오르고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엄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또 이렇게 재미있고 신기하고 그렇지 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정말 정말 사랑하고 정말 정말 좋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 장면은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직접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두 번 얘기한 것은 너무너무 너가 좋아, 너는 최고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직접 들려주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빛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옷이 눈처럼 하얗게 변하는 일이 있었고요. 선지자 엘리야와 또 모세가 같이 있는 모습도 보고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제자들에게 이 예수가 내 아들이고 이 예수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예수가 이야기하는 대로 잘 따라, 그것이 생명의 행복의 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특별한 소중한 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고난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부끄러움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담당하셨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특별한 사랑이 예수님에게 힘이 됐겠구나, 이런 생각을 목사님은 해봐요. 왜요? 우리도 엄마가 아들 최고, 우리 딸 너무너무 예뻐, 이렇게 얘기할 때 막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고 더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자녀로 살고 싶고 이렇게 마음이 드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빠 사랑 먹고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뭐냐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나는 너를 기뻐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참 좋아해. 이런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시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 사랑을 먹고 느낄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하늘 아버지가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신비, 미스테리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감동으로 경험되어져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기도와 공동체. 너무너무 중요하답니다. 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너무나 존귀한 딸이고 아들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어린이들,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의 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존귀한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아름다운 복된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안에서 같이 말씀으로도 기도로 예배로 신앙생활 가운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품을, 그 따뜻함을, 그 은혜를 매일매일 사모하고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음성을 사모하고 그 음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목사님이 응원합니다. 자, 우리 어른 말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한 주간 베드로후서 말씀을 이렇게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편지고 짧고 또 이렇게 구약에서 넘어오니까 또 다른 맛이 있고 또 명쾌한 맛이 있고 되게 또 크리스마스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은혜가 참 많이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배경이 좀 독특함이 있죠. 독특함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베드로가 그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이제 하늘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잘 알고 그 가운데 쓴 편지라는 사실이 우리가 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사람이 머무는 집을 의미하기보다는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그런데 이 육신에서 곧 벗어날 것 같아, 이 장막을 떠날 것 같아. 이 말은 약간 상징적이지만 내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육신은 떠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편지는 죽음을 앞둔 자가 소중한 이들에게 남긴 글이에요. 유언장과 같죠. 유언장과 같아요. 그러니까 유언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이렇게 편지를 읽다 보면 그치, 목사님 항상 하는 얘기야, 그치, 아빠가 하는 항상 얘기야 라고 했던 그 말도 좀 다르게 들리는 것처럼 이 베드로후서의 를 통해 하는 그 이야기들이 조금 더 특별하고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요? 베드로의 유언장이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좀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왜요? 3번이나 강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어느 때나 언제나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야. 이거는 정말 옳은 일이야.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거야. 너희에게 항상 생각나게 해야 할 것이 있어. 이렇게 강조하는 이 절절함이 이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좀 확인이 되죠. 자,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바는
근데 사실 새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새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하고 우리가 신앙의 문을 들어갔을 때 고백한 그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일깨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바가 있죠. 다 알아. 당연하지. 라고 하는 것이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명확한 이 진리 위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알아야 돼. 더 뭔가 깨달아야 돼. 더 무언가를 해야 돼. 라고 자꾸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유언장으로 남기는 거예요. 더 어떠한 신비한 기이한 깨달음이 아니라 더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위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는 몇 가지 사실들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믿음 위에 섰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돌아오실 것을 믿는 게 마땅할 텐데 이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우리 얘기하는 거 같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에 이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들로 덕지덕지 신앙을 치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다. 이 사실을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항상 기억해라. 깨어있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는 것은 이게 체험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공부해서 얻은 어떤 지식으로서 어떤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그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죠. 또 더 큰 은혜를 입기도 했죠. 그런 그 저니 가운데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뼈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유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 말고는 남길 게 없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우리 영혼을 살릴 게 없는 거죠.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체험된 신앙으로 베드로에게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대하면서 이 엄중한 이런 간절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애티튜드는 나의 신앙이 체험된 신앙인가? 이런 거예요. 나의 신앙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깨달아서 자라난 신앙인가? 아니면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착각하는 신앙인가? 이런 부분을 돌이켜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강한 신앙 내지는 이런 믿음의 강한 고백이 있는 것은 그에게 정말 잊지 못할 신앙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것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그가 느끼기에 중요한 것을 남긴 것 같아요. 그 구절이 곧 이어집니다. 17절이에요. 지극히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많은 경험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진짜 너무나도 결정적으로 절대 잊지 못할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변화산에서
듣는 그 장면이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돌아가서 이 장면이 얼마나 어떤 모습인지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이제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 제자들과 함께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함께 산에 올라가세요. 산에 올라가셔서 올라가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얼굴이 바뀌시죠. 얼굴이 바뀐 게 아니라 얼굴에서 빛이 빛나세요. 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 갑자기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자 이제 산에 가면 내가 빛날 거야 이렇게 노티스를 주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딱 산에 가셨는데 갑자기 트랜스폼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막 빛이 나요.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들이 어떻게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는 저 두 사람이 모세이고 엘리야인지 알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이제 궁금증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겠죠. 모세와 엘리야가 빛나는 그 광채 가운데 예수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딱 보게 돼요. 자,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특별한 사람들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을 만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킨 하나님의 재앙의 대리자로 또 구원의 대리자로 탈출시켜서 광야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처음 이루는 그 리더로서 하나님이 지명하신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나라로서의 시작, 거기에 사용된 선지자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직접적으로 계시된 율법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모세하면 짱이에요. 엘리야도 너무너무 능력의 종이죠. 회오리 바람 가운데 불마차를 타고 하나님께 올라간 엘리야 또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이렇게 존경하는 선지자였어요. 자,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자, 그런데 이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법정에서 효력이 있는 증거는 두 명의 증인이 같은 이야기를 할 때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무엇을 연출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증언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막 갑자기 빛이 나는 것도 놀라운데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대화합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감동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초막이 어떤 집인지 모르겠는데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죠? 남을 위해서 그것도 집을 3개나 베드로가 짓겠다고. 이렇게 이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 진짜 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허락하시면 내가 여기서 집 짓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감동에 감동을 더했을 때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이 단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감동과 감동의 클라이맥스에 이 음성이 딱 들린 거예요. 그걸 고백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그가 오감을 통해서 경험한 이 체험 그리고 음성이 그의 뼈 가운데 영혼의 뼈 가운데 각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마시아가 분명하구나.
그가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장면이 떠올랐겠지만 이 장면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기억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베드로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좋은 선생님도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도 인간도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헷갈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으로 우리는 신앙을 시작하고요.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고요. 이 복음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아들이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실 때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욱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경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야기를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왕으로 모신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여졌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푸셨던 그 풍성함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음성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듣게 되는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우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족이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가능하게 했던 것,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순종, 모든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에 있음을 좀 확인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 것을 부름받았고요, 명령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온전한 삶, 사랑의 삶, 십자가의 삶은, 내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 삶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먹는 가운데, 그 음성 가운데, 그 품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사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주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경험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지식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깨우침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이, 세상이 규정하는 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 삼으신 그 아들로 볼 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친구들도 다른 어떤 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존귀한 딸이요 존귀한 아들로
보는 안목이, 그 영성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도 믿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희는 나의 가족이야 하시는 주의 마음까지도 깨닫는 그런 복이 있는 것이, 복을 기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언장 생각하면서 나는 만약에 유언장을 남긴다면 무엇을 남길까? 나는 나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길까?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너무나 감사한 건 저처럼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저는 실은 이제 그 비어니스트, 그렇죠? 그 좋은 학교 좋아해요. 좋은 학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런 명예도 되게 중요하고요. 저는 돈도 좋아해요. 돈도 좋아합니다. 돈도 좋아하고 너무 중요해요. 사람의 인정도 너무 중요하고, 이게 제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고요. 여전히 많아요. 그런데 유언장이고 딱 하나만 써야 된다면 생각할 때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기대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남겨주고 싶어요. 아들은 누구 아들이야? 저희 한수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아들, 아빠 아들, 엄마 아들. 뭐 감동이 없어요. 근데 각인시켜주는. 한이야, 누구 딸이야? 하나님 딸, 아빠 딸, 엄마 딸. 약간 경쾌하지만 글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그 신비, 그 진리, 그 복음이 저희 대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그 아이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축복을 기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저에게 오늘 하나님 자녀된 저에게 살아갈 힘과 또 용기와 사랑할 능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게 너무나 리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되는 2021년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신 그 음성을 사모하고 그 음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공동체, 가족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재림, 그 복음을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어느새 그 복음으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더 알기 원하고 찾고 있는 저희들의 무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태가, 쟤도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아?
권태가 쟤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야. 주님, 우리 보스늘 푸른교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당신의 그 존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만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피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나와 동의하지 않는, 때론 나와 불편한 내 옆에 있는 이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안에서 우리로 가족되게 하셨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주의 음성을 사모하고 주께서 베푸시는 감동으로 우리 또한 해처럼 빛나고 눈처럼 흰 그런 아름다움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드리는 가운데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시는 음성 가운데, 감동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고 사랑할 힘을 얻게 하신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보스턴 늘 푸른 교회 형제 자매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